제가 우리 딸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가 뭐냐면 그 예술의 전당 가서 그거를 참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었는데 딸의 그런 숙제 해주느라고 한번 예술의 전당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와 더불어 악기와 더불어 노래를 하는데 돈이 안 아깝더라고요. 너무 좋고,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것은 전부 다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철저히 준비를 한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준비해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 준비가 이렇게 잘 돼서 그 준비를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래서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모르고 원수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멋대로 살다 보니까 천국처럼 살 수 있는데 지옥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한 번 이렇게 못된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영화로운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신 것, 그의 생애는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보라,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비해서 주신 분,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님을 몰라서 그러지.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한치도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자만심으로 살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를 다 지키고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이루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은 특별히 유월절을 저희들과 함께 최후 만찬하시려고 아주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 또 우리는 이 성찬식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성찬식 예배도 주님은 철저히 성찬식,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아주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 성찬식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만 아니고 우리들이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확실히 시간이 알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 이거 수지 맞아요.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말씀하신 대로 될 건데 준비하면 준비하는 자의 것이 돼요. 준비 안 하면 망신당하는 거죠. 창피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살고 싶으세요? 참 잘 준비됐다고 박수치면서 참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에 목요일날 낮에 준비를 하고 목요일날 밤부터는 이제 금요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되니까. 근데 주님은 이 무교절에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것은 그 다음날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들과 함께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은 베드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님 말씀하셔요.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럼 그 주인 만나게 될 텐데 그 주인의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그러한 것이 어디 있냐 물어봐라. 그러면 준비한 것을 보여줄 텐데 거기서 유월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 봤더니 물동을 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를 따라가서 주인한테 그 말을, 선생님 말을 그대로 일러줬더니 실제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철저히 주님이 그날 죽으시려고 철저히 그날 준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 성 내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성 내에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물동이에다 물을 이고 가고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물동이를 여자가 든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되는데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눈에 딱 띄죠. 수많은 여자들이 물동이를 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뭐 아니에요. 근데 딱 물동이를 든 딱 남자.
아마 약속이 돼 있든지 그렇지 주님이 미리 또 다 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시겠죠.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을 만났고 딱 만나자마자 따라가서 주인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준다고요? 아, 주님은 유월절을 철저히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유월절을 준비한 것을 보면서 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서 정말 말씀대로 됐네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사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측 없이 그날 딱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그 마지막 최후 만찬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 제들과 함께 오붓하게 그들하고 같이 만나서 깊은 그런 만남을 갖기를 주님 원하셔서 사모하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찬양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교인들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준비가 좀 덜 돼갖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 성만찬식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도 뭐든지 다 준비하고 하면 안 하고 한 것과는 확실하게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냥 준비 없이 살았다면 이제부터 잘 준비하고 살면요, 우리 삶의 질이 딱 달라질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전문가 차이는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고 있는 건데 준비하고 철저히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한 것과 아는데 준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대로 한번 해보셔서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됐어요. 또 그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우리 예배도 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자고요? 주의 말씀을 헛듣지 말고, 목사님 저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오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거, 경험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하나님의 능력, 머리털까지 세심히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야, 완벽하구나. 철저하시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우리들은 이렇게 준비된 예수님을,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말씀 순종해서 준비하자, 따르자. 아멘.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 세미나 하면 그날 밤에 부부들이 싸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배워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더 살아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다른 남편들은 다 잘한다는데 당신은 뭐야? 또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미나하고 더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서 이제 제자들에게 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잔을 들고 그걸 제자들에게 줘요. 이걸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12 중 너희들 중에서 뭐 한다고요? 나를 팔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심이 됐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의심해라. 설마 우리 중에 배신할 사람 있을까? 주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예수 넘겨주겠다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돈을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줄까?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와서 떡을 같이 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준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는 가까운데 쟤들은 정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한 거예요. 주님이 떡을 주면서 이 떡을 이렇게 먹는 사람, 그래서 그릇에 넣어서 이렇게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팔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슴이 뜨끔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 척했어요. 걔들은 근심이 돼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니지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 모두 다 근심이 돼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여쭤봤는데 역시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물었어요. 저 아니죠? 그렇죠? 아니긴 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팔아먹으려고 마음먹고 지금은 아주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나는 어떤 제자인가? 주님이 차려준 거기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치유의 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글쎄 그렇게 친한 척 하더니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해 먹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야, 난 어떤 제자인 걸 돌아봐야 돼요. 야, 나는 지금 주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겉으로 듣고 실제로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그런 건 아니냐. 내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냐.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른 사람인가? 주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 또 여기서는 같이 그릇에 넣어서 이렇게 지금 같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떡을 먹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딴 사람은 몰라도 가룟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갇히게 됐겠어요. 그런데 전혀 아주 완전히 안 그런 척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완전히 주님을 돈 받고 팔아먹을 넘기려고 작정하고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주 안 그런 척하고 그래서 주님은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의 도구가 된 거라고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즉시로 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룟유다가 누굴까? 이거는 다 우리들일 수 있어요. 이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 떠나고 다 배신했고요. 다시 배신했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성찬식을 먹을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질, 주님이 마신 말씀을 생각하고 난 어떤 제자야? 가룟유다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기회에. 아멘. 죄가 없다고 했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죄를 숨길 수 없이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릇되게 살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실제로 따를 의사는 없지만 주를 이용할 그런 마음으로 가룟유다처럼 사는 이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회개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보지 않고 안 그런 척하고 그대로 자기 살던 삶 그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냐. 차라리 이 사람은 화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의 말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가룟유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이 가룟유다가 남이 아니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거 생각하고 주의 백성은 거기서 돌이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보면서 난 어떤 제자냐. 저는 아니겠지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가룟유다 본인은 알았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뿌리쳤어요. 결국 주님을 따를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했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식도 할 텐데 성찬식 할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정말 어떻게 따르고 있나. 그걸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주 없이 사는 삶,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은 화예요, 화.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자체가 화고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게는 좋을 뻔했다.
우리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 말씀 듣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면요, 그 모든 죄의 허물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다 누구든지 주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다 가룟 유다 똑같아요. 이걸 알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오냐, 그렇지 않고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그냥 주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안 믿고 자기 힘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 제자냐 돌아보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면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실직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성찬식 때마다 나를 돌아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와요. 자유를 얻어요. 나로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됐던 거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주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받고 그럼 내 거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잔을 주시고 잔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살해하고 감사하고 그걸 제들에게 돌리시면서 마셔라. 그걸 마셨어요. 주님의 그 언약의 피, 죄인을 위해서 흘려서 그 죄를 담당하는 죄인들은 피 흘려야 되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이 주님의 피를 믿고 주님을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깨끗하게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린 이 6월절 준비하신 주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음에 보면 이들도 역시 주님 못 따르고 제대로 못 따르고 이들도 넘어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제자들은 실수했고 잘못했고 똑같이 배신했으나 예수로 서게 돼요. 주님이 그를 세워준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의 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지워버리고
술 먹고 잊어버리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실제로 그 기쁨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어떻게 나간다고요? 감난서로 나갔다고 돼 있는데, 그 어려울 때에도 이 주님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죄가 있을 때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찾아가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 주님 앞에 안 나갑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더욱 주님을 믿고 더욱 주님께 나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다 받으셔요. 다 생명 주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다 주님이 지켜주셔요. 주님이 세워주셔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찬양하며 감난성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가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갖가지 주를 믿지만 어려움이 와요. 곤란한 일도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살려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된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나가서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처럼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일이고 갓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누리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세상 낙을 못 누리고 주님 말씀대로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주님을 믿고 그게 사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만 주님을 따르게 돼요. 우리 힘으로 주님 못 따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만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주를 안 믿는 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안 나갑니다. 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드러나는 게 창피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주님 믿는 사람은 말씀 듣고 죄가 폭로가 되면 될수록 주여 하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언제 뭘 말하냐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야 온전히 이제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앞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온전히 교제하며 살 그때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산 게 얼마나 값진 일이고 고귀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분 주님인 줄로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따를 수 있게 된 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하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성찬식을 맞으면서 이제 받게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이제 순종하면서 이렇게 준비돼서 주님 앞에 드리며 선한 도구로 드리며 살자. 또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보면서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더라도 낙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이런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까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값지지만 주님 재림하셔서 만나게 될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살자고요? 이제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가론유다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야, 주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이렇게 우리 살 수 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주님이 승리하는 그 승리길을 뒤따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